오늘 본문은 신앙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아간 롯의 가정의 또 다른 참담한 실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멸망의 도성 소돔에서 간신히 구출받은 롯과 그의 두 딸이 함께 굴 속에 거하던 중에 일어난 근친상간 사건과 그 결과 선민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끼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출현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두 딸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롯은 그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소돔에서 살면서 오염되었던 모든 제약된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평생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소돔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서 살기를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성도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심판을 피하여 나갈 때 너무 두려워서 산까지 도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발 이 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간청을 허락하시고 소알을 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소알도 소돔과 비슷하게 죄가 가능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그 성에서 나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소알에서 살던 롯은 이렇게 제약된 곳에서 살다가는 언제 소돔에서처럼 또 멸망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롯은 이것이 두려워서 그 성을 떠나 산으로 가서 굴에 들어가 살기로 한 것입니다. 롯이 제약된 성 소알에서 떠나 산으로 들어간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롯이 소알성을 떠난 것은 죄를 떠나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심판이 두려워서였습니다. 롯은 자기가 갈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소알에서 살다가는 또다시 언제 심판을 당하게 될지 두려워서 산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소알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내린 불과 유황에 멸망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소알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는 것과 소알성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롯이 소알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더라면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롯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소알성에서 살게 된 롯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 사명을 외면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더 즐기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아주 더럽고 추하고 아주 엉망인 곳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거나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도해보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애를 써봤는데도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해보려고 몇 번 시도해보다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끄럽고 불충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해서 그랬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얼마나 믿음 없고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쳤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두신 뜻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충성을 다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롯이 소알을 떠나야 했다면 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갔더라면 예전에 예배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왔더라면 회복되었을 것이고 부끄러운 실패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은 전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환난 중에 있던 다윗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도 다윗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라말라웃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는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을 그곳까지 보냈습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 의해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자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말라윳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그는 왕의 옷도 벗어 던진 채 사울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무력화시켰고 이 기적을 통해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가지 않았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도망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 사무엘이 함께 했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 교회로 왔다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했던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방법은 나를 더 힘든 곳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혹과 죄를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웬만큼 성숙되지 않고서는 혼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묵상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열심히 참석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식어지고 꺼지기 쉽습니다.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함께 치유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선배나 형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소아를 떠나 산으로 간 롯은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소아를 떠나 산속의 동굴로 피해 들어갔으나 소돔과 소아의 죄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면 죄를 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과 두 딸이 피해 들어간 동굴 속에서 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살게 된 롯의 딸들은 동굴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너무나도 따분하고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돔에서의 삶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한심스럽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약된 곳에서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죄가 틈만 나면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비슷한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간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은 쉴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다시 들어갔습니까? 그곳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 사람에게 새로운 주인, 즉 주님께서 자리 잡고 계셨더라면 그들은 다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피하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은혜로 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형제들과 늘 함께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과 두 딸의 환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피해서 산속 동굴로 들어갔지만 죄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동굴 속에서의 삶에 실증이 나고 지친 딸들은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손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한 사람씩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녀들은 소돔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롯의 딸들이 정욕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오직 자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럽고 악한 일입니다. 롯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더라면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소돔에 제약된 사고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서 본문에 기록된 것이 가장 부끄러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러한 부끄러운 일까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럽게 범죄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삶의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걱정 말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롯과 그의 두 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극적으로 겨우 구원을 받았으나 다시 실패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위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간격을 잊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롯과 그의 두 딸은 비록 멸망의 도성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소돔에서의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여 씻지 못할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들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그 생활을 답습할 때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과거의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거룩한 삶만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동력자들과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더라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은혜가 구원받은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 얻게 하신 목적에 따라 믿음의 동력자들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